일정을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많은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과 역사들이 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처음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만 홀로 빛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저 TV를 통해서 이렇게 혁명적으로 이쁜 에미나이 많이 보셨죠? 네,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북한에 가서 봐야 되는 에미나이가 알아서 탈북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탈북하는 과정에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저는 북한에서 온 만큼 조는 분들이 제 눈에 띄었다 그럼 저는 글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끝나지 않아요. 생활총화를 시키거나 혹은 북한식으로 그죠. 북한에서 혹시 그 허상 비판, 자아 비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앞에다 모시고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와 함께 1시간 한 20분 정도 좀 기쁘고, 제가 또 오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많은 분들 여기 와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하고요. 저는 특히 제가 이제 사랑하는 그 찬양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엄청 사랑합니다. 왜냐면 딱 저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의 길에 오를 때는 그 암흑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알 정권과 같은 김정은 정권에 또 김시일가 정권에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빛을 향해 나오는 게 제가 한 엑소더스, 탈북,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저를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다 계시는데 혹시 북한 노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난 잘 못하겠다 싶으면 안 부르려고요. 아니,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케이.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저 혁명적으로 한번 손바닥에 티가 나게 한번 박수 쳐볼까요? 맞추시죠? 네,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저 가사에 있듯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저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목소리도 엇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죠?
이 목소리로 북한에서 김부자를 찬양하고 있지 않아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목소리로 김부자를 찬양했더라면 이거 아까워서 어째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한민국, 제가 목숨 걸고 얼마나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이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똑하니 지켜주고 계셔서 저희가 목숨 걸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없었더라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오늘날에 우리가 평화, 민주주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잘 돌아보면 6.25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의 귀한 목숨을 정말 맞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원도에 가서 동해 물결이 막 물결치는 그곳에서 시원하구나, 야 너도 튜브 타보라, 뭐 이렇게 즐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가 동해 물결에 내 몸을 맡길 수 있음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있는 것이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도 강원도에 가면 우리가 찾지 못한 국군의 유해가 10만 구가 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자유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인권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물질 만족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시는데 공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지 않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북한의 선전선동 그 모략에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따위를 우상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김씨 일가에만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들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너의이고 도구였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자꾸 눈을 피하시던데, 그래서 피하시면 내려가려고요. 저는 몇 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뱃속에서 누구십니까? 탈북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와, 대단하죠? 네, 근데 신이 달랐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몇 살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냐? 3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타가서 어린이집을 지금 들어가는데 줄을 쫙 맞춰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줄을 세우더니 노래를 부르겠어요. 앞에 똥 묻어 내 동무, 뒤에 똥 묻어 내 동무, 사뿐 들어가요 하면서 원수님께 들어간다 하면서 두 줄로 쫙 들어와요. 그럼 앞에 김일성, 김정일, 사업터 이상 김정숙까지 4개가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앞에 쫙 일렬로 가서 위대한 시령 김일성 대원스님과 신의 하늘 지도자 김정일 원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또 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조용히 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노래를 배워주는 게 제 첫 CCM은요, 뭐 저뿐만 아니라 북한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첫 CCM이 있습니다. 그 부르라 그러면 떼창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첫 CCM 뭐 하라 그러면 기억도 잘 못하실걸요? 그런데 북한은 강압적인 종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종. 그래서 제가 3살 때 처음으로 배웠던 CCM은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대원스님 고맙습니다. 김일성 대원스님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제가 왜 이 노래를 굳이 불러드리냐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보시라고요. 2,500만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영성 수련회를 하시고 주여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실 때 그분들은 평생 소원, 그게 뭐냐? 주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못해요.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제가 간증할 때 성도님들에게 목구멍이 터져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셔야겠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당연한 자유, 공기 중에 뚱뚱 떠다니는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못 가진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미 다 가졌는데. 그래서 자기 못 가진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에 병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보통 정신과로 가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정말 우리 많은 북한으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당간부들이십니다. 네, 일을 혁명적으로 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여기 목사님들 제가 뵌 목사님들 많으신데 혁명적으로다가 그냥 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으니 감사한지를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만약에 못하시겠다 이 에미나이 부르십시오. 만약에 목사님들은 동무들은 말이야 하나님 부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하기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성도님이 또 갑자기 오늘 오셨다 내일 안 오실까봐 그러면 요 에미나이를 부르시면 제가 가가지고 그냥 혈관 주사를 뻥 놔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면 저 사실 여기 설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과거가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경험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에게 시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가서 그 성도님들을 깨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예민하 이거 대단하다. 저를 주로 전도축제에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무튼 목사님들 못할 것 같으시면 저를 다 부르십시오. 네. 자, 북한에서는 신격화 교육하고 종교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 밑바탕에는 이제 일단은 역사 날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모든 도발들이 북한에서는 이 남조선 괴뢰도당들과 미제 침략자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미군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을 치고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항상 후라이 교육을 시키고요. 네,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쭉 돌아볼 때 사실은 우리가 통일 방안 같은 거 이제 많이 모색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한 파트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북한의 지금 상황, 실제 북한에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북한의 6.25 전쟁이나 모든 역사날조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과서나 선생님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이 24시간 다 김부자의 신격화, 종교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독재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틀면 이런 역사날조 교육을 2중, 3중으로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가 있냐면 조직 선전 선동부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당 기관에 그 조직 선전 선동부에 가서 사람의 뇌, 주파수 이런 거 연구하고 어떤 멜로디를 몇 분을 들려줬더니 심장박동이 몇 초 외워졌다 눈물을 흘리는데 몇 분간 눈물을 흘렸다 이런 거 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래들은 멜로디가 싹 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할 듯한 멜로디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양 멜로디를 많이 베꼈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파트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해볼 수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날조 교육을 음악으로 시키는지 한번 보실게요. 일명 북한은 음악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전국을 고요한데 공장과 소통소에 그 옛날 병사들이 오늘은 그 목을 떨쳐 입고 모두 승리의 신실 빛을 나타내 모든 승리를 기해 가슴과 같이 불타는 전성기와 영광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날 위해 기뻐 살아가네 자, 무슨 노래일까요? 요거 맞춰보실 분 계십니까? 서울타란. 네? 서울타란 아닙니다. 역사를 날조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전협정일을 뭐라고 하죠? 승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승기념일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듣는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리 수령님께서 미제를 물리치고 남조선 괴뢰대강들을 패하고 우리 전국해방전쟁, 북한은 6.25 전쟁이라고 전국해방전쟁이라고 이렇게 후라이로 또 명칭을 달았어요. 전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누구다? 우리의 걸셉출의 영장이신 김일성 수령입니다. 이러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인민들보다 부러움 없는 이런 인민들 아니냐. 그래서 북한에 민요가 있습니다. 수령복 장군복 모시메라라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가둬놓고 이런 교육만 시키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7월 27일도 전승기념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반세기에 김일성이 그러니까 반세기도 안 되는 젊은 장군이 미제국주의 물리치고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대요. 자, 뭐 미제국주의는 물리쳤다고 그래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언제 물리쳤습니까? 광복절. 물리치긴 뭘 물리쳐, 그쵸?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했습니까? 45년 8월 15일 미국의 도움 없이 유엔군이 없었다면 우리 한반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이 됐을까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얘기는 언제간데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통령께서 중국의 만주벌판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셔서 그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우리 인민에게 빼앗겼던 나라와 언어를 찾아주신 날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5부터도 역사 날조가 시작이 됐고 3.1운동은 유관순 열사 잠깐 나와요. 유관순이라는 소녀가 있었다더라 끝. 7세의 김일성이 아버지 김영직과 함께 진두지휘했답니다. 3.1운동을.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3, 4살 때부터 벌써 그 북한의 김씨 일가의 신격화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의 신격화 교육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크루스크 지역에 나가 있는 그 군인들 중에 자폭해서 죽는 군인들이 더 많았어요. 드론의 공격으로 죽는 군인들보다. 자폭하면서 뭐라 하냐면 위대한 뭐 원수님 김정은 장군 만세 하면서 자기 몸을 자폭했거든요. 101명이 자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강도 높은 신격화 교육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 속에 강신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군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뭐 감리카제도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날조해서 영웅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럼 영웅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요즘 서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인데 북한은 대학생들도 유니폼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복을 입은 대학생들에게 너희도 공화국 영웅 정실 영웅처럼 자기 한 목숨을 바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과 뭐 김씨 일가들을 총폭탄으로 결사옹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거짓말 날조 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자랑스럽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군대 가셔서 혹시 이 지금 정은실 영웅이라는
이런 영웅이 써고 있는 증기기관총을 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네,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죠. 이거는 뭐 박물관에 가서 봐야 되는 총이에요. 자, 그럼 이 증기기관총이 뭐냐면 너무나도 이렇게 막 쏟아보면 이 앞에 총신이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고 또 이제 잠깐 쉬어졌다가 또 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보면 탄알도 엄청 크죠. 그래서 삼각 발을 땅에다 꽂고 유지를 하고 저수가 붙은 상태에서 쏘거든요. 그런데 저수가 잡아주고 해도 어느 정도로 몸이 떨리냐면 이렇게 떨립니다. 사람의 몸이 총알이 나갈 때마다. 자, 그런데 정원실 영웅은 팔과 다리에 다 총상을 입어서 쓸 수 없게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 입하고 이 증기기관총하고 붕대로 묶어가지고 이빨로 당겨서 이걸 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여기 이걸 듣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정실 영웅처럼 저런 정말 전쟁의 불구름이 다시 몰아온다면 나도 저국을 위하여 수령님을 위하여 내 한 목숨 저렇게 바치리라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한 가지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권위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군인분들에 대한 명예를 좀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군복무하는 군인분들이 옷을 잘 입었을 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18개월이 아깝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그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군인에게 멋지다. 내가 지키는 대한민국이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너의 그 정말 황금 같은 18개월이 수많은 5,100만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거니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군인이 턱 나타나니까 식당에서 밥 먹다가 군발이다. 그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군발이가 뭡니까 군발이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앞에 데려오시나요? 북한의 군인들은 10년을 군복무해요.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10년을 군복무하는데 그들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김씨가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국군의 사명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 나아가서는 전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군발이라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말 한다고 야, 나랑 같이 좀이나 애미나 좀 잠깐 만나보자. 네, 정말 그런 단어를 희화하거나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군들이 이 군복이 얼마나 값진 군복이고 내가 얼마나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인지 그 명예를 가지게끔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분들에게 존경과 그런 마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셨는데 이런 정말 소중한 청춘들의 그 시간과 땀으로 지켜낸 피와 땀으로 지켜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런 식으로 온 2,500만을 싹 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김정은을 위해서 죽으라는 교육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이제 교과서들인데요. 이 뭐 수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배우스님 혁명활동 이러한 혁명 역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졸업증을 보시면 김씨 일가의 혁명 역사가 1, 2, 3, 4번으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100점 만점이 못 나와주면 4년제 대학 못 갑니다.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잘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혁명 역사 과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줘야 대학을 갈 수 있다.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친구는 지금 총평이 보통으로 나와 있어요. 못해도 우등은 돼야 뭐 전문학교라도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이 최우등이 돼야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과목 위에 김부자에 가는데 그 다음에 북한에 우리나라에 없는 그 과목들이 이런 공산주의 도덕 지금 이제 사회주의 도덕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현행 당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실습, 공작 실습 이런 게 있어요. 여학생들이 뭐 바느질도 배우고 뜨개질도 배우고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 실습 여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15살 때 1차로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1차로 군대 가서 군사훈련을 보름 동안 받고요. 마지막 날 AK-47 소총으로 실탄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살 때 이미 실탄 사격을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2학년부터는 6개월씩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학생들은 이 두발 규정이 다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빡빡 다 밀어야 되고 여자들도 단발머리, 귓볼에서 이 밑으로 2cm 정도의 단발 규정을 무조건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안 끝났죠? 북한도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항상 전시 상태를 갖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학생들도 다 군복 입고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항상 빡빡 깎은 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라 하면서 모든 두발 규정, 이런 옷,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길 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남두대에 서서 생활청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튀는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8.15 광복 45년도 기점에서는 저쪽 왼쪽에 있는 2국 5도가 맞았는데요. 지금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한민국과 똑같이 8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8도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안 북도였던 자리에 장안도가 생기고 함경남북도에서 양강도를 만들고 항해도를 남북도로 갈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를 포함하면 9도로 변해 있는데 이 북한은 지역마다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또 계급이 다 나뉩니다. 북한은 무조건 철저하게 계급 사회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크게 그냥 5가지로 분리해서 쉽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사람의 계급을 56개 계층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부발전, 결혼, 대학 모든 것들이 다 출신성분이 첫 발자국이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얼마나 좋은 부모를 타고나느냐가 출발선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잡군중 족대 계급에서 태어났다. 그럼 대학 못 갑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천재여도 대학 못 가요. 왜냐면 이들은 북한 당국은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한국에 친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간부 발전을 할 수 없고 대부분 핵심 군중과 특별 군중에서 북한을 다 혼자 독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 군중은 가운데 낑겨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 군중도 자기 계급을 탈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계급에 따라서 그러면 뭐 혁명 역사 교육이나 이런 신격화 교육을 따로 시키냐? 그렇진 않고 오히려 똑같이 시키고 이 계급이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감시하고 더 이제 시스템 안에서 조여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북한은 제가 신앙생활을 3살부터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북한의 주체 사입이 종교 집단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프로와 프로 사이에 뭐가 나오죠? TV에서? 광고가 뭐죠? 엄청 나오죠? 막 무릎에 좋은 건 뭐다? 뭐 하면서 막. 근데 북한은 광고가 없어요. 사회주의권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와 프로 사이에 뭐가 나오냐? CCM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CCM이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들어야 돼요. 채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북한의 사민들이 많이 듣는, 사민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CCM인데요. 장군님 따르는 마음을 어떻게 들으시면 될까요? 뭐 어떻게 들으시면 될까요? 하나님 따르는 마음으로 해석해서 들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이 이렇게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이 정말 자시고 살피며 키워주시노니 세상 제일 친구란 김조제 장군이 완벽하죠? 자, 제목부터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2,500 만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들어보십시오. 휘바람 차가이 몰아치고 잔소리 내나요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하라 아버지라 계신다
혹시 어떤 가수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휘파람을 불렀던 전혜영이라는 가수입니다. 체제선전 덕으로서 북한의 예술인들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 조카통일 야망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조카통일을 하려고 한다. 조카통일 안 하고 싶어요, 김정은은. 자기 체제만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냥 온몸의 자유가 그냥 다 배어있는 이 사람들 5,100만 다 가져가세요 하고 김정은 주면 안 바뀌었어요. 저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죽으면 죽었지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 번 탈북했다가 들어가고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많이 살려놓지 않아요. 사용할 거 다 사용하고 해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들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노래하자 김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김일성 정권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김일성주의화 해보려고 진짜 돈 많이 풀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공산화됐나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간을 절대 유산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또 어떤 북한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 손톱만큼이라도 내어줘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4만 개 가까이 김부자 동상이 있고 대한민국은 6만 개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감사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애국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꼰대 소리 들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친구들은 저 선생님 한국에 와가지고 핵꼰대 됐다 막 그래요. 네, 핵꼰대래요 저보고. 제가 그랬어요. 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그냥 뼈에 박히도록 얘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1000번 만번 핵꼰대 돼줄게 그러죠. 너희가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돼.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목숨을 몇 번을 거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럼 친구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오히려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라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걱정합니다. 성인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가 세상살이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얻은 지식과 상식을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걸 굽히질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보여도 걔네들은 다 제가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이걸 꼬불꼬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가정 예배로 애기들까지 다 앉아있는 데서 간증할 때도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우리 어린 동무들은 걱정 안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걱정해요. 그러면서 그럼 애기들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끝까지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지식도 너무 많이 담기면 하나님께 오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봅니다. 자, 이제 민간인들이 주 타겟으로 한 CCM을 보셨고, 대한민국의 정말 이 수많은 성악가들은 자기네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겠죠. 근데 북한은 최고의 엘리트 성악가들을 300명, 거의 많게는 500명까지 뽑아다가 쫙 세워놓고 노래시키는 게 조선인민군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실게요.
웜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영상 볼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딱 와 느끼시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의 파트 1을 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북한하고 통일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게 있으십니다. 뭘 준비시켜 놨죠? 정교화 그 행위를 봐서는 우리보다도 더 정교인들이에요. 뭐 물론 우리 기독교는 생명과 진리의 이런 신앙이지만 어쨌든 정교라고 포함해서 보면 여기 지금 완전 정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주인만 찾아주면 끝나요. 아멘. 지금 북한의 주인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성경책을 베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뭘까지 흉내냈냐? 우리 하나님의 어병이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병이어도 흉내냈어요. 김일성의 세계와 더불어라는 1권부터 10권까지의 책이 북한의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 항일혁명을 할 때 수많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금 일제로부터 이렇게 막 탄압을 받아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수령님 이렇게 손에 주머니에 이렇게 딱 넣어보니까 한 업에 미숫가루가 있더라고요. 한 업에 미숫가루로 그 혁명 열사들이 다 나눠 먹었답니다. 수령님은 흠이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흠이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신 분 우리 수령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온 세상 환하게 웃으십니다. 제가 좀 더 북한처럼 해볼까요? 어머니 수령님 평생의 그 모습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합니다. 울면서 가장 울면서 왜 영원하대요? 죽은 거 살려놨거든요. 죽은 시체를 지금 군수상 기념전에 김일성, 김정일 다 모시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근데 위대한 시령 김일성 대한시령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영생탑들이 북한의 인구만큼 있습니다. 살려놓은 거예요. 부활시켜놓은 겁니다. 부활. 이게 무슨 도대체 완전한 사회비 정도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맙게도 이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러라고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셨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가지고 들어갔던 그 성경책 대동강에다가 셔먼에다 불을 지르니까 팍 던지셨죠? 그게 3권 정도가 살아남아서 뭐 벽에 발라졌대요. 그 자리에 나중에 교회가 생긴 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동방의 예루살렘은 여기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3,7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48년도에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기독교 탄압이 아니라 멀살 정책을 펼칩니다. 왜? 자기가 북한을 독재해야 되겠는데 신격화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안 먹히겠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멀살 정책을 펼치니까 많은 장로님들과 이런 그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크리스찬이티가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님, 외할아버지는 장로님, 외할아버지가 세운 학교가 숭실학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숭실대학교 있죠? 그 딱 군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이름을 강반석으로 세례명으로 개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김형직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어요. 독립운동가였고 굉장히 훌륭하신 그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손잡고 교회도 다녔어요. 김일성이.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접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곱대가리 없이 감히 인간 따위가 100년도 못 살고 죽으면서 그 신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여기 1파트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딱 하나.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음 통일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서 이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특전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 준비된 5처녀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먼저 올라가고 기업인들이 먼저 올라가고 교육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기업들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 통일로 해야 부작용 없는 완벽한 통일이 될 텐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도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의 위로도 좀 드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쪽에 있을 때부터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벌써 그분들을 사랑으로 착 끌어안으면 얼마나 모든 것이 수월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서독과 동독도 통일은 됐지만 사실은 메리켈 총리라는 그 동독의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컸던 거예요. 왜? 아직도 감정의 앙금은 통일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80년을 지금 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감정의 앙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다른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통일하면 하나님 안에서야 인종이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 민족인데 언어도 똑같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살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과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영상과 자료들은 북한의 인구 중에 한 40%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학교 갈 시간에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락강에 모습이고요. 상하수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식수를 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물동이를 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엄마 나를 보고 손 잡고 함께 걷세요. 못 올리죠? 무거우니까. 한참을 망설이고 기다렸다가 끌어올립니다. 인간을 신으로 떠받들고 사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거 한 번으로 되진 않아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독 세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21세기의 현대판 콩쥐파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이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0년 동안 미공급 사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300만이 넘는 아사자가 속출됐다고 황장엽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300만의 아사자가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공화가 많이 나오게 됐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생계에 뛰어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그 북한은 또 보여주기 식으로 고아원을 만들어서 수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기독교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실제 고아원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먹여주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아사하기 일수거든요. 또 얼어 죽기도 하고 북한은 이제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데가 뭐 평양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방은 한 달에 뭐 하루 이틀 정도도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난방이 안 돼서 정말 이 혹한의 계절이어서 이때 또 많은 동사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 동사, 아사, 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고사 이건 뭐 너무나도 만연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탈출을 해서 장마당으로 뛰쳐나갑니다. 뭐라도 주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 아이가 지금 바닥에서 주워 먹고 있는 음식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은 여기다 비교하면 완전히 특식 중에 특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은 남아나서 버리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아끼는 정신도 없고 한쪽은 너무 부족해서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고 이런 형국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주워 먹어서는 단백질 보충이 안 되니까 애들이 쓰레기장을 뒤져가지고 이제 구더기나 뭐 이런 벌레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단백질 보충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뭐냐? 겨울 같은 때 입는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옷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뭐 공장 격서가 다 섰어요. 뭐만 돌아가냐면 군수 공장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에 무기 팔아먹고 김정은 개인 비자금에 필요한 공장들만 돌리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산품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잊지 못해서 이런 그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 고아원의 모습인데 김부자 초상화가 위에 달려있죠.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아이들을 구출하고 초상화를 꺼내지 못했다. 그럼 책임자 목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건지기보다 먼저 초상화를 먼저 꺼내내야 됩니다. 북한의 식욕화라는 것은 정말 정말 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완전 강압적인 분위기고요. 이 아이는 신발을 제대로 못 신다 보니까 발가락이 끊겨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신발 못 신는 꽃제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이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혹한의 계절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또 한 해를 버텨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에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많이 죽어요. 꽃제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어들어들 떨다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딱 쪼그린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보면. 그럼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꽁꽁 얼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강원도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그러니 그 위로 갈수록 얼마나 춥겠습니까? 북한 정말 추워요. 장난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이 죽으면 이게 몸이 뚝뚝 이렇게 얼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톡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죽은 시체들이 막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 뚝 시체가 가서 부딪히면서 말하자면 냉동고기 같은 소리가 나요. 뜨그덕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게 막 모아놨다가 이거 계속 놔두면 범에 나가면 부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달구지가 와가지고 실어가서 휘발유 쭉 뿌려가지고 그냥 불 툭 태워버립니다. 타다가 못하면 개가 물고 나와요, 시체를.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태어나면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죽은 시체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몸에 구더기가 나오는 게 한 2, 3일이면 그냥 확 보글보글 나와요. 여러분 그 몸뚱아리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 육신이 생각보다 그거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신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도구일 때 이 육신도 소중한 거고 고귀한 거지 이거 그냥 먹여 살리고 살찌우고 그냥 그 동물적인 감각에만 있으면 죽고 나면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2, 3일이면 벌써 다 부패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정말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들을 보다가 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김주애가 이번에 어제 또 나왔어요. 70일 만에 모습을 공개했는데 아버지 키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키가 170이거든요. 김정은이 170에 몸무게 145kg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아빠처럼 막 뚱뚱해지다가 얘가 이제 못을 안 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엄청 혁명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이렇게 빼서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입고 있는 여 사진에서만 둘이 걸치고 있는 게 3억이 넘습니다. 네. 주애가 지금 샤넬, 디올 이런 것만 다 걸치고 있거든요. 저 뭐 부럽지만 해도 다이아몬드면 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태가 안 나서 그렇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북한에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들인데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북한의 김정은을 앞에 내세워놓고 기득권 세력들은 호의호식 하다 보니까 뭐 밑에 사람들 굶어 죽던 말던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 김정은도 케어 안 해요. 그럼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2,500만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못 가진 거 찾아다니려는 무난히 새빨개서 돌아다니는데 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즉 고통받는 자들 생각하라 그러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어느 한 구절도 네 민족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게 없습니다. 모세도 에스더도 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못한다?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는 신앙? 그게 무슨 바람직한 신앙이겠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담식으로 단간부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많은
그 성도님들께 이런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서 못하시지 아시면서 안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실상을 말씀드리면 정말 가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여거까지 두 번째 파트까지 보셨는데 제가 이걸 다 깨우치는 계기가 옵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파트처럼 저는 장군님을 위해서 내 몸을 막 초계와 같이 바치겠다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김씨 일가를 떠받들어 모시는 북한의 특수부대 중에도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을 하셨고 어머니는 또 출신 정도 훌륭한 집안의 자제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계속 저런 교육을 받아왔죠. 근데 제가 국경으로 대학을 나오면서 아, 김씨 일가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라는 게 뉘우쳐지는 시간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자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평안북도였던 자리죠. 제가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앞에서는 서울 표준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사투리가 어떤 거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봐도 제가 너무나도 서울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도, 원래 평안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한밤을 다 설치고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가 쭉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오니까 야 서울 여경이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누구씨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뭐 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줄 수 있어? 모노톤이에요. 직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도 사투리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강원도 사투리 놈들래요 가더래요 하고 항해도에 가면 너무나도 또 많이 느립니다. 여기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항해도를 땡이도라고 합니다. 땡나라고. 그 다음에 평안도가 이제 그 평양 날씨, 표준어가 평안 남북도고 평안 북도는 조금 더 세요. 그 사투리가. 막 그냥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이 발목대기 보라 너 손목대기하고 발목대기 바꿔서 들어왔구나 훅자는 하다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 뭐이가 맨날 손목대기 발목대기 뭐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평양은 그런 말은 안 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표준어. 그래서 북한 안에서는 평양 날씨가 표준어고 이제 자강도 위에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쪽으로 가면 함경남도하고 북도하고 또 달라요. 근데 북도에 제가 가게 되는 계기가 생긴 거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자강도에서만 군복무를 하시다가 그 월동훈련, 스키훈련을 나가셨다가 손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남자의 말이 곧 법입니다. 세대주 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3개월에 걸쳐서 자강도에서부터 저기 제일 꼭대기 뼈쪽 태워 마음이 잘 여기에 적응을 못했겠죠. 저는 이제 여기 문화에 익숙치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무들을 많이 만들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왜냐면 그 걔네들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냥 저를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둘러싸고 그 말 야 얘 봐라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씨를 쓴다 야 니 이것도 한번 말해봐라 니 이것도 해봐라 막 귀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막 마치 그 옥양이 주식 차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말도 쏟지 않고 조용히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데 가서 보니까 앞에 두만강이 흐르거든요. 여기 애들이 저만큼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얘네는 왜 이렇게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 하는 찰나에 같이 공부하던 대학교 친구가 한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드라마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진심으로 저를 설득을 하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만 보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이렇게 하나만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에게 딱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좋아, 기카면 내가 하나는 봐주겠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 속옷바지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끝나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CD로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저에 대해서 엄청 잘하시나 본데 완전 확신해가지고 못 봤다고. 자, 제가 이제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리실 때거든요.
네, 전 다 알아요, 여러분.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 친구들 걱정하지 않고 저는 어른들 걱정한다고. 자, 그래서 잠 좀 깨시라고. 오랜만에 김부자 없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99%가 다 찬양인데, 네. 이런 노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손가락 꼽을 만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이제 노래 제목을 보시고는 모르실 텐데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혁명적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경찰을 앞에 놓아도 운전 찾는 도장이야. 조국을 떠나 이용해 가도 운전 찾는 도장일세. 민족의 향기 넘치어나는 그 맛은 정말 별맛이라네. 우리의 도장 그저 그만 그저 그만. 우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토장님 만두 그저 그만이십니까? 네, 이제 감이 오셨죠? 그 냄새 나는 그 맛은 정말 별맛이라네. 우리의 도장 그저 그만 그저 그만. 그저 그만 그저 그만. 마치 북한의 TV를 보고 계시는 것 같죠? 네, 포장은 뭐냐면 예전에 매주를 써서 여러분들 매주 쓸 일 뭐 요즘에는 없잖아요. 매주를 쓰면 대부분 볏집에 이렇게 엮어서 흙냄새를 꼭 맡게 했대요. 뜰 때. 그러면 이제 그게 흑토자를 써서 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는 지역마다 된장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토장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승원이 오빠를 봐버렸습니다. 네, 승원이 오빠를 딱 보는 순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 동네 정치상대 썩어빠진 정치상대를 바꿔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리 오빠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빠한테 막 마음을 빼앗겨서 막 호호적거리는데 우리 원빈 오빠가 나타나서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없는 장르였기 때문에 이런 러브, 이런 로맨스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해볼 일이 없잖아요. 맨날 장군님을 죽으라. 영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막 여기 오빠들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여자친구한테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 동무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니까 남편들한테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저 남편은 깨끗하면 죽어야 됩니다.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남자들이 남존여비에 펴버리고 그냥 뼛속까지 남성우월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쥐애가 뭐 4세대를 이용할 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막 논하는 채널이 나왔다. 빨리 채널 돌리십시오. 시간 낭비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길래 저는 그럼 우리 어머니 얀 줄 알았냐. 야, 물 떠라. 야, 촛돌이 가져라. 야, 밥상 차리라. 목사님들 한번 해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한번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죠. 아, 그럼 쫓겨나는데. 왜? 뭐 여성동무들 세뇌주시 왜 아닌 것처럼 그러십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야, 물 떠라. 그랬어요. 사모님 뭘 하실래요? 그렇지. 너는 성모가지가 없어, 말모가지가 없어. 네가 떠먹어. 이건 얌전하신 거죠. 아마 우리 여기 젊으신 세대에서는 너 잘못 먹었어? 너 오늘까지만 살고 싶어? 그러면 남자친구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정유라 자매님 간증을 듣고 한번 해봤어. 잘못했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것뿐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 귀시함을 때리는데요. 그 드라마가 정말 잘못됐어요. 저는 그 가정교육이 안 좋다고 봅니다. 김치 싸대기 때리고 맨날 그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전 드라마 안 봅니다. 정작 드라마 때려왔는데 드라마 안 봐요. 제가 딱 좀 흥미진진하게 봤던 드라마가 모범택시라는 거밖에 없었어요. 네, 안 봤어요, 저는 드라마를. 그랬는데 이 드라마가 젊은 세대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잘생긴 아스키들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을 그냥 막
잘 대접을 해주니까 어머나 중국에 왔다가 어떻게 할까요? 어머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한번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북이 3만 4천 명이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70% 이상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은 탈북의 만족도도 막 100점 만점에 최고점입니다. 근데 남성 동무들은 100점 만점에 한 7, 80점? 근데 만약에 부부가 왔다. 야 이거 곤란해요. 갑자기 와이프가 남편 보고 당신도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봐. 그거 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야 이거 또 걸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아 그럼 나가요! 해가지고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랬다가 재결합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남편이 미안해. 내가 한국 남자처럼 하면 대보갔어. 이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뭐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런데 젊은 남자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완전 다릅니다.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한국 남자보다 더 한국 남자같이 차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탁 빼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자친구 못 만나겠으니까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북하신 젊은 남자분들은 괜찮아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십니다. 이런 오빠들 보면 야 정말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라도 오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요 1년 가까이 봐버립니다.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보고 또 보고 모래시계 첫사랑 장군의 아들 호텔리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이후의 모든 것뭐 엄청 많이 봤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드라마가 교육이 되고 제가 거짓말로 세뇌됐잖아요. 이걸 다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명동에 가면 아이들이 월세금을 보내서 학교를 못 나가가지고 콩팥을 팔고 눈을 팝니다. 이렇게 쏘붙이고 다니고 깡통을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거 빌고 다니고 또 헐헐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남도 저 사람들은 피 팔아서 산대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썩고병든 자본주의 개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개같은 세상이 많더라고요. 개가 유모차 탑니다. 개가 소고기 오리고기 먹어요. 주인이 소파에 앉겠다 그러면 그 자기 자리래요. 그 개 세상 아니고 뭡니까? 개가 죽으니까 개 장례를 치르는데 양복을 쫙 빼고 남자들이서 양쪽으로 아까 꽃제비들이는 어떻게 죽어간대요? 얼어 죽어서 그렇게 죽으면 휘발유 쭉 죽는데 여긴 개, 제가 그래서 북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대한민국 개로 태어나는 게 천번 만번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뿐만 아니라 개권 보장돼요. 개권이요. 개도 보험 들어요. 이발 한 번 시켜보시면 7만 원씩 낸대요. 세상에나. 저는 제 머리도 7만 원 내고 안 깎아요. 그래서 제가 개 같은 세상이 많긴 많다. 근데 뭐냐?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사실 참 대한민국 멋지다.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동물들도 동물권 보장을 받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이 나라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탈북하고 한 번이라도 후회해본 적 없네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후회를 왜 해요? 후회를. 대한민국이야말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오늘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에게는 천국 같은 땅이 대한민국인데 후회를 왜 합니까? 후회를.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1년 가까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싹 다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아버지도 1200불을 훔쳐가지고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이 고압전력 아까 주민들을 위해서 전기를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런데 배고파서 혹은 살겠다고 이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고압전을 삼천고압을 투입합니다. 삼천고압. 네. DMZ에 가면 뭐 망고압도 투입한대요. 그럼 멧돼지 같은 게 붙으면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3000볼트를 뚫게 하면 제가 어떻게 저를 뚫겠습니까? 그래서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가서 포섭을 한 거죠. 제가 돈을 드리겠으니까 날 두만강을 좀 넘겨줘라. 다행히 우리 아버지께서 권력을 이용하셔가지고 부정부패를 혁명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집에 외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부정부패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정은. 그 밑에 권력 가진 자들은 다 부정부패 해먹고 살아갑니다. 못하면 바보 소리 듣는 데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놀라웠던 게 김영란법이었습니다. 아니 그 크림 주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공산주의 같아요. 정말 희생이 있고 헌신 있고
누군가를 위해 연탄 봉사 나가고 쌀 봉사 나가고 정말 대한민국 기적입니다. 사장님이 퇴근을 하는데 밖에다가 사탕 과자 다 넣고 퇴근해요. 그래서 한국 친구가 그러다 저거 하나만 가져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마 저기 볼래? 보니까 CCTV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인상점 이런 거랑 너무 저에게는 놀랍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정말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북한의 형제자매들 정말 여러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국경미대 중대장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중대장님 이제 2만 원 좀 넘어야 되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야 뭐 대독 50달러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200불을 훔쳤거든요. 몰랐어요. 그게 큰 돈인지. 1200불이면 그때 당시 그 회령시에 고급 아파트 3채 일반 아파트는 5채도 산답니다. 그리고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 먹고 사는 돈이래요. 제가 어찌 보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훔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잡히는 대로 훔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50불이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와 싸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불만 줘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뒤집어 씌운 거죠. 저한테 이거 예민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1월달에 중대장을 만났고 3월 2일 날에 농자 작업한다고 그래요. 북한은. 그래서 우리 3월 2일 날 작업하자 해가지고 그 전에 서로 만나서 리허설이랑 했어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겨울 연가랑 보니까 하나님한테 소원을 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속관에 벌리 보러 갔는데 그 변속관 뚜껑을 다 도중에 띄워간 거예요. 그 판자를 뗄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리 대보름다리 저를 툭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저 남조선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제 생애 첫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아멘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달쳐가 보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비는 신에다가 빌면 좀 잘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손지섭이가 커피를 잘 흘리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저 여자만 나에게 주신다면 모든 복수를 다 멈추겠다 막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늘에다 내고 비는구나. 그래서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그 탈북만큼 크고 은밀한 일이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서부터 제 탈북에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장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3월 1일 날 새벽 4시가 딱 되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옷을 천천히 입고 집에 문을 열고 이렇게 싹 나오고 있었어요. 도둑고양이처럼 나오는데 첫 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와서 제 뒷덜미를 딱 잡았어요. 누가 잡았을까요? 엄마, 아버지 막 갈리시는데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한테 딱 잡혔는데 엄마가 야, 너 이 시간에 어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서 도둑이 제발 돌려주시 뚝 얼어붙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잡아 끌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기다리라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 위아래로 동복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거 대문 밖을 벗어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는 어디 가려기래? 대답을 못해서 대답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혓바닥이 또 이렇게 굳어져가고 말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요. 너 설마 중국 가려기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답을 못하니까 너 남조선 가려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우리 엄마한테 끌려 들어가서 그냥 아버지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을 일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성도님은 유나야 같이 가자 그랬다더라고요. 참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뭐라고 하셨냐. 유나야 알았으니까 앞장서라 그랬어요. 제가 앞장을 섰어요. 가로등도 없고 비포장도나 새까만 그 암흑의 길을 걸어가죠. 그 길이 빛으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그 걸음을 가는데 엄마의 말이 이렇게 귀로 싹 들어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내가 뭐 김종숙 교원대학 아무리 김씨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을 나오면 뭐라니. 교사들도 배급도 안 주는데 그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뇌물로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난 우리 딸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아. 그리고 교육이 대가 끊겼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야 이제 다 살았는데 뭐라니. 너야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가라.
약속 하나. 너 잡혀나면 우리 집안 3대가 멸족이야. 연자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너 가다 잡히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자결하라고 들렸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라도 너 끌고 들어간 집에 나 앉혀놓을 수 있어. 근데 유나야 엄마가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도 없고 또 부모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해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부모에게 없단다. 야, 우리 엄마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전 정말 우리 어머니가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지만 너무 멋져요 이 생각이.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낳아줬지만 너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자격은 부모에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운명이 여러분들 거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잘못된 거죠.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나야 가라. 나는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4살 때부터 빨가 벗겨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살아남을 만큼 그렇게 강인한 아이였어. 그래서 여러 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유나 키우기 힘들었다. 참대나무 같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기차역에 거의 도달을 해서 제가 기차에 딱 올라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그리고 양쪽을 살피시고 조용히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총칼로 내리누르고 강압적인 세뇌교육을 시켰는데도 우리 어머니 입에서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기차에 올라가서 살아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될까봐 성애를 막 닦고 이렇게 내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벌써 없어지시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 진짜 독하다. 내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없어지셨네. 그랬는데 기차가 덜컹 출발해서 이렇게 역으로 쭉 빠져나오는데 제 눈에 그 구석에 어떤 여성이 앉아서 통곡을 하는 형체가 딱 들어옵니다.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 어머니구나. 바로 알았죠.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사제에 몰아놓고 갈까 뛰어내리려고 기차 속도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귀쪽을 때리는 거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엄마가 점점 멀어지면서 제 눈에서 사라졌겠죠. 시야에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울고 싶은데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엉엉 울다가 용모들이 와서 잡아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기차에서 부모님, 형제 헤어지고 많이 웁니다. 그래서 울면 무조건 잡고 가요. 그래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감추면서 그렇게 이제 약속 장소에 4시간을 걸어 내려가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성경의 한 인물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제가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면 누군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의 운명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 요게벳이죠. 그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어리를 자기가 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갈대상자에 엮어서 욕청을 치면서 이렇게 날강에 띄우잖아요. 저는 북한의 자식들을 위해서 탈북을 시키는 어머니들이 요게벳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이제 위로를 많이 해준 그 성경의 인물입니다. 보니까 민수기에 아주 잠깐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간증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니
주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떠나보내시고요. 바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3일 만에 체포가 되셔서 연자제에 걸려서요. 총살하기도 아까워서 보내진다는 하루에 12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으로 죗값을 치르라고 먹여지는 노동교화용 언유명에 처해집니다. 아버지는 군복을 다 벗기시고 보위부 감옥에 데려가서 32일간의 종기고문, 물고문, 온갖 고문을 다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런 부모의 희생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부모들은 그 자식만이라도 사람답게 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시겠지 하시고 아마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태국에 들어가서 남들은 다 난민수용소에 갈 때 저는 선교사님이 저희를 길에서 주우셔가지고 교회로 데려가십니다. 저는 방콕 한인의 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어서 성경 공부 시키면 의견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전도사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면 모세다, 에스더다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항상 뒤끝에 붙이는 말 우리에게 감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 말에 제가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또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물바다가 됐죠. 우리는 늘 장군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만 배웠었는데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 노래를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불러주실 때 저희가 너무나도 감동을 먹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뱀처럼 지혜롭게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테스트를 봐서 통과하는 사람 순서대로 대한민국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성경을 4개월 동안 2번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 통독하기 전에 이미 성경 테스트를 100점 만점으로 다 통과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후라이 잘 치시더라고요. 네, 저를 먼저 대한민국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그 11명 조에는 엄마를 찾아가는 아주 어린아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해서 지금 엄마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3일 넘고 강을 넘고 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얘를 너무나도 혼도 많이 내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똑바로 골라! 빨리 골라! 엄마 얼굴 보기 싫어! 하면서 뭐 얘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70대 할머니 허리가 떡 꼬부라져서 정면으로 허리는 못 펴시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딸을 찾아가는 노모가 계셨어요. 그 두 분이 먼저 대한민국으로 간다고 마당에 세워졌어요. 제가 이제 그 반해주러 내려왔는데 그 5살짜리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누구야? 가서 엄마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이모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엄마 만나면 유나 이모가 나 엉덩이도 때렸고 막 욕을 했고 빨리 걸으라고 그랬고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5살짜리가 탈북을 하면서 얼마나 그 험난한 길을 우리가 그 아이가 걷게 됐는지 철이 들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와서 제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모, 우리 엄마 만나면 얘 이모가 때렸다고 안 할게요. 이모가 나 업어줬다고 할게요. 하는 거 진짜 업어줬어요 제가.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누구야 미안해. 이모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이모도 진짜 힘들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업고 산을 그렇게 넘어야 되니 막 몇 시간씩 걸어야 되는데 산을. 그래서 이모가 미안해. 이모가 부족했어. 꼭 그 기억은 나중에라도 꼭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와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아까 그 물깃던 아이가 정말 작았잖아요. 그래도 12살, 13살이거든요.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173까지 컸대요. 여자아이가. 그리고 경찰 행정학과를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또 경찰의 꿈을 꾼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애기가 이런 얘기 안 하더냐 하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나중에 제가 서울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내가 너 이렇게 혼냈던 거 기억해?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듯이 기억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0대 할머니는 너무 평생을 허미자루 들고 바퀴를 매시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거거든요. 근데 딸을 찾아서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못 사셨더라고요. 너무 이제 북한에서 몸이 혹사가 되다 보니까. 근데 너무나도 기쁜 말은 하나가 따님이 통화를 하시면서 일 없어요 하면서 우리 엄마 하나님 만났어요. 천국에서 지금 좀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탈북은 그냥 탈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역사적인 일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됐고요.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어머니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니까 째째하게 시시하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통 크게 일하시는데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이미 우리 아버지가 국정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이미 국정원에 와 있었어요. 그냥 배로 인천항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처럼 삼국으로 놀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쓸만한 사람이니까 빨리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국정원에서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붙잡으러 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버지는 30일간 고문받다가 병 때문에 병원을 갔을 때 4층에서 내리 뛰셔가지고 그날 밤으로 강을 넘어서 저를 잡으러 오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선족 브로커가 유나가 한국으로 간다 하니까 한국으로 저를 잡으려고 들어오셨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세뇌가 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봤는지가 다 벗겨졌을 거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4층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야 유나! 하고 불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이제 내려다보시면 제가 막 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는 붙잡아가지 않아. 이제부터 우리 여기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잘못될 수 있다. 몸무게가 37kg대로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강도 높은 노동을 12시간씩 하기 때문에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그 태국에서 있을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의 탈북은 네가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그때 그렇게 많이 저한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런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계획 안에 탈북하고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도 데려다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주셨어요. 기도를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라.
누구죠?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이십니까? 의심할 때 바다에 빠졌다는 마음도 주시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또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데려다 주시겠구나 했는데 2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오긴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중국에서부터.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요건도 없고 아무 신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비행기 타려면 돈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고 저에게 오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오빠는요 더 기적입니다.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들어왔어요. 세상에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빼고 우리 세 식구는 다 비행기 배 타고 그냥 바로바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 부모가 먼저 와서 우리 딸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먼저 삼국으로 돌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다. 그걸 제일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따로따로는 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가족, 직계가족 다 모이게 해주셨고 지금은 잘 대한민국에서 적응하셔서 살고 계시고 어머니는 알아서 크리스찬이 되셨고 아버지는 15년 만에 꽂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단일 기도에 설 것 같대요. 그 본인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간증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버지의 간증은 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간증이 되리라 믿습니다. 장모님밖에 모르던 사람 아닙니까? 손까지 맞춰가면서 이러던 사람이 지금은 맨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죄지 먹고 보니 하다가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 당하셨고요. 등산에 올라가셔서 산꼭대기에서 부르십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나중된 자가 먼저가 돼서요.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줄줄 울면서 유나야 내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최초로 내 자유의지로 누군가가 믿어보고 싶게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정말 바람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들어서 간증자로 사용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해서 아버지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교회 나가는 거를 엄청 좋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교회 가자고 그러면 저한테 다단계에 빠졌다고 그렇게 걱정하시고 막 성경책 내다 버리시던 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걸음걸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이 탈북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오빠 가족 여기 좀 아직 좀 기가 살아있어요. 여기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남조선에만 계시지 마시고 북조선에도 와주세요 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기도 부탁드리면서 제 간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기도 응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